오늘 말씀은 이제 주님의 영광이 강림한 그 이스라엘 시온이 열방으로부터 어떠한 것을 누릴 것인지, 또 그것은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의 고난과 고통,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범죄함과 사악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또 그들을 징벌 가운데 두셔서 포로가 되게 하시고 또 이방 나라 여러 나라에 흩어지게 하는, 그래야 그곳에서 그들이 탄식하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고 하며 그렇게 탄식하다가 말일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을 주로 계속해서 말씀하였습니다. 이제 60장, 61장 그 이후에도 이제 이스라엘의 범죄한 뒤에 일어날 하나님의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거기에 대하여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60장 1절, 2절을 보면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도 있죠.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뭐 이런 찬양도 있는데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는 그 이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빛을 발할 수 있는 이유는 여기 보니까 두 가지가 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사람은 빛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만이 빛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빛이신데 그 빛이 나에게 비춰질 때 나에게서 반사되는 빛이 내 빛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빛을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는 뭐가 떠나가는 거예요. 어두움이 떠나가고, 그 어둠이 떠나가면서 우리 자체도 어둠이었었는데 이 어둠이 떠나가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다른 곳에 전파하고 반사할 수 있는 그런 그 빛의 통로로 하나님이 삼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삼으실 때 아브라함은 사실 우상 숭배와 죄악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민족 중에서도 가장 불행한 사람이었죠. 왜냐하면 자식이 하나도 없었으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일궈놓은 모든 재산, 모든 것, 그거 이제 자기가 죽으면 누가 가져가겠어요? 뭐 자기 형제들이나 친척들이 가져가고 자기의 재산이 이제 다 흩어져 나가는 거겠죠. 지금까지 그렇게 수고하고 애썼던 모든 것들이 그냥 자기의 후손에게가 아니라 자기 그냥 가족들이나 이웃이나 뭐 아는 친구들이거나 이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가 근심하며 자식 하나 얻겠다고 그렇게 애썼던 그 모든 그 수고들, 모든 의사들을 찾아갔던 그런 그 산부인과도 찾아가고 이랬겠죠. 그런 모든 것들이 아무런 수고도 결과도 없이 그냥 이제 늙어가는 그러한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가운데, 마음도 어둡고 상황도 어두운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을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 또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다가간 것이 아니라 어두운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보면은 로마서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왜 구원하셨는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속 마음이 무엇인가, 거기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되냐면은 compassionate, 불쌍하게 여기는 것, 긍휼히 여기는 것. 우리가 범죄와 또 이 상처와 이 모든 것으로 쓰러져 있고 이렇게 살다가 보면 뭐 60년, 70년, 80년 인생을 그냥 그러한 그 상처를 안고 그런 성품을 가지고 그런 삐뚤어진 상태에서 마치 쓰레기장이 된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온갖 쓰레기가 다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누구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의 형상을 닮은 자들이 누구예요? 우리에게서는요. 여러분의 형상을 닮은 자가 누굽니까? 우리 자식들이잖아요. 자식들만큼 형상을 닮은 자가 어디 있어요? 부모님에 있는 거의 많은 것들이 자식에게 독특한 면도 있지만 거기서 다 나가 있었죠. 그래서 이 자식은 자기의 영광이 되는 거고, 또 자신의 분신도 되기도 하고, 자신의 꿈도 되기도 하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만들었는데, 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이 so good,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게 뭐냐면은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웠다. 시편에 보니까 우리를 영화, 글로리어스하게 하고, 존귀, 아너러블하게 하고, 그것도 크라운을 씌운 그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로서의 그러한 그 아이덴티티를 가지시고 주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보면은 우리를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뭐라고요? 성전이 된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전은 뭐 하는 것입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예요. 이스라엘이 모세를 쫓아서 광야를 통과해가지고 이 가나안 땅 갈 때 하나님께서 타브네클, 성막이 항상 앞에 있어가지고 그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그 성막을 통해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앞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들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 성막을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정하시고, 그래서 이 출애굽기 29장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 보면 내가 거기에서 너를 만나겠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날 장소, 거기가 어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전이요 성막인데, 하나님이 거기에 오실 수 있는 곳,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곳, 거기가 성전이요 성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있는 곳이라는 의미로서 지성소, 홀리 오브 홀리, 이 지성소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라고 하는 얘기는 뭡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성전, 성막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몇 평 안 되는 조그마한 방에 거기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를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온 세상에 다 계시지만 그를 믿는 자를 인격적으로 만나실 수 있는 장소, 그를 믿는 자를 개인적으로 만나줄 장소는 어디밖에 없어요? 지성소밖에 없는 거죠. 성전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것은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거기에 항상 열려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성전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성전 삼아서 뭐를 비춰준 거?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니까, 그러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빛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의 통로로 만드셔서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성전으로 지음받았는데,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하면서 이 성전이 뭐가 된 거예요? 이 성전이 쓰레기장이 된 거죠. 하나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셔서 정말로 영광과 존귀로, 마치 성경에 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뭡니까? 그 천국에 대한 모습을 얘기할 때 뭐라고 해요? 거기에 황금이 있고 보석이 있고 놀라운 그런 수많은 그 아름다운 보배와 같은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그 성전을, 하나님의 그 나라를 얘기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금이 그렇게 많으면 금이 뭐 필요하겠어요? 금이 귀하지 않죠. 이 땅에서 귀한 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금과 같고 보석과 같고라고 하는 말로 계속 표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실 때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표현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석과 같이 말씀하시고 있고, 그래서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로운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그 보배로운 존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대우하시겠습니까? 존귀하게 대우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사람들이 자기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 집을 어떻게 만드냐면 돈이 있으면 아름답게 꾸미고자 하는 그러한 그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리노베이션을 하죠. 얼마큼 사다가 보면 이제 뭐 렌트를 할 때는 보통 하다가 자기가 직접 들어가서 살 집이라면은 거기를 다시 리노베이션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충분한 돈을 갖고 있다면 그 집을 어떻게 만들겠어요? 그냥 대충 만들겠어요? 아니면은 아주 그냥 나에게 딱 맞는 그리고 좋은 가구를 이런 걸로 아름답게 꾸미고 그렇게 하겠어요? 나와 내 자식들이 산다라면, 내 자식을 위해서 내가 집을 지어준다면 우리는 어떤 거를 만들겠어요? 거기에 최대한 좋은 것들로 아름답게 꾸미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내가 살 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으로 만드실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다면, 인간은 하나님의 성품과 형상, 그 모든 좋은 것들이 인간의 그 영혼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거기 있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고 기쁘게 보시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 다 담아주신 거죠. 그래서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충만하고, 그분이 충분히 우리 안에 함께 있어도 불편하지 않는, 여러분의 친구의 집에 갔는데 내가 싫어하는 것들만 가득해요. 나의 자녀들 집에 갔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좋은 크리스찬으로서 부모님으로서 자녀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집을 지어줬는데요. 그런데 자녀들이 막 쓰레기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온갖 쓰레기가 방마다 가득하고, 그리고 헤비메탈 같은 그런 그 시끄러운 음악이나 틀어놓고, 그리고 여기저기 이 해골 같은 형상들, 아주 그냥 보기 지저분하고 징그러운 것들, 그런 거 벽에다 쫙 걸어놓고, 아주 방에서는 아주 냄새가 가득하고, 애가 막 이상하게 돼가지고 정신적으로 막 문제가 있고 영적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 세워놓고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은 아무리 부모님이지만 그 집에 있고 싶겠어요? 그 집에 도저히 냄새나서 있을 수가 없고, 비록 자녀이지만 야 이거 좀 어떻게 좀 치워라, 나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 해가지고 나가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거룩한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주님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요, 하나님의 빛을 담을 수 있는 그러한 그 고귀한 존재로서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는데, 인간이 타락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집을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썩어버린 거죠. 온갖 우상 형상으로 우리 마음을 다 치장해버리고 온갖 더럽고 냄새나는 것으로 다 갖다 놓고, 그래서 이 마음이 쓰레기장 돼버린 그러한 존재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겁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그 거룩함으로 성막을 주시고 성전을 주시고 이스라엘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땅이 되게 하셨는데,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각 나라 곳곳 전국 방방곡 곳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의 그 신상들을 세우고 아수르의 1월 정치를 가져다가 거기다가 빌고, 그리고 인간들은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타락을 하니까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다 타락해버리니까 이 나라가 도저히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악한 나라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에스겔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영광이 맨 처음에는 성소, 시온자, 지성소에서 떠서 성소로 가고, 성소에서 문지방으로 나가고,
문지방에서 바깥문으로 나가서 바깥문에서 저쪽 감람산으로 아예 떠나가 버리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떠나가니까 바벨론이 침공해 들어올 때 꼼짝없이 당겨서 다 포로로 끌려가고 무너지고 깨지고,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처음부터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바로 이제 너희들이 그렇게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고 그런 형벌을 받고 너희들이 더럽혔던 그 하나님의 영광과 너희 자신을 인하여서 그들이 스스로 팔려가고 스스로 무너져 버렸던 그 곳,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억지로 방으로 말미암아 굴러 떨어져서 저렇게 널브러져 있는 이방 백성들보다도 더 못한 영성과 더 못한 타락한 모습, 부도덕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이 만약에 그들을 버렸다면 그냥 그대로 놔뒀을 겁니다. 그래 알아서 살아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대로 놔둘 수 없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당에 가서 거기서 고난과 고통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빛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면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겁니까? 이들을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잘해서 회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의로운 행동으로 변화되어서 회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민족적으로 형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형벌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개선되고 조금이라도 변하고, 그리하여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거를 깨닫고 나면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키고, 그런데 그 돌이키는 것만으로도 부득이 되지 않습니다. 인간이라는 것이 그렇게 깨졌어도 조금 편하면 또 똑같이 돼요. 또 똑같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굴러떨어지고 다시 회복시키고 굴러떨어지고 회복시키시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오늘 60장, 61장에 있는 대로 영화로운 나라 만들겠다. 거룩한 백성으로 그들을 새롭게 하겠다.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못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손을 대시겠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자녀답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한 거에 대하여 후회합니까? 안 합니까?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후회하지 않기 때문에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 큰일 났어요. 이제 이거 고쳐질 때까지 하나님 계속 붙들고 있다는 거죠. 포기하시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죠. 포기하시면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도록 내버려 둘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못 살게 돼 있어요. 내 육신의 러스트, 육신의 정욕대로, 인간의 감정대로, 세상이 가는 방식대로 절대로 못 살게 돼 있죠. 그렇게 살다가 가다 보면은 반드시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져서 울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돌아오게라도 만들고, 그러다가 또 나가면은 또 더 깨지고 더 부서지고 더 무너져서 울면서 죄송해요 한 번만 더 용서해주세요 또 울며 돌아오게 만들고. 왜요? 하나님이 붙들고 있으니까. 붙들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살아갈 겁니다. 근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려니까. 여러분, 우리가 같이 내 옆에서 같이 있을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겠어요? 나랑 뭐가 맞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나랑 코드가 맞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있기로 결정하여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영원히 같이 있겠다, 너 나랑 영원히 살 거야 라고 해가지고 선택한 한 영혼, 그 영혼을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영원히 같이 있어도 질리지 않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이 땅에 부부가 가장 같이 오래 있는 시간들이 많죠. 그 사랑을 해서 서로 만났을 때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머리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 같이 가기로 결정을 하고서 그렇게 할 때,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려면 서로에게 최대한 맞추고 서로를 배려해주고 해야지만 끝까지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 삼아가지고 그분과 함께 거하게 하려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천국, 그
어둠이 조금도 없는 그 나라의 백성답게 하려면은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 하시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밖에 그게 안 되는 거겠죠.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모나고 부족하고 약한 부분들을 하나님 계속 쳐내시고 계속 다루시고,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까? 그래도 하나님이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면 또 잡아다가 또 하나님이 깎아주시고 바로주시고, 그러면서 이 땅에서는 어떠한 사람으로 점점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빛이 발해질 수 있는 사람, 그러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놓지 않기 위해서. 나를 놓을 수 있다면 주님이 안 죽으셔도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의 핏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핏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고치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물건을 살 때요, 물건 살 때 여기 그 컴퓨터가 이게 얼마짜리겠어요? 이거 2레벨드 터치 스크린인데 이거 한 뭐 예를 들어서 500불이라고 해요. 한 400불, 500불이라고 해보세요. 그럼 이게 중간에 고장났어요. 근데 고치는 데만 한 300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고치시겠어요? 버리겠어요? 이거 뭐 시중에서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1000불이라고 해보세요. 근데 깨져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고치는데 한 600불 들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그럼 어떻게 하면, 아깝다, 아까워, 이거 아까워 해가지고 버리든지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이게 10만 불이에요. 이게 100만 불짜리예요, 이게.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이게 1000만 불이라고 해보세요. 가치가 올라갈수록 우리 포기 못 합니다. 비쌀수록 어떻게든지 고치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생명이 무엇보다 귀중하다고요? 천하보다 소중하다. 천하를 주고도 얻을 수 없는 게 인간의 생명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천하보다 귀한 인간을 얻기 위해서 그분이 온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천하보다 귀한 우리를 그분의 핏값으로 충분하게 치르고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이 죽이셔서 하나님의 핏값을 치렀는데 그럼 우리를 포기하겠어요?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샀는데 이거 어떻게 포기하겠어요? 아들의 핏값인데. 하나님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하나님 포기하겠어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회복시켜가지고 전쟁을 통하든 뭐를 통하든 그들을 어떻게든 회복시켜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60장 61장이 다 그 얘기예요.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진짜로 어떤 존재인지를 세상에 다 보일 거야. 이게 스가랴에 있는 말씀하고 스가랴 맨 마지막 절에 있는 마지막 장에 있는 초막절마다 온 민족이 다 예루살렘으로 올 것이고 초막절을 지키지 아니한 나라는 망할 것이고 하나님 비를 내리지 않을 것이고 이런 말씀과 다 연결이 되고, 그리고 에스겔서에 새로운 제4성전이라고 하는 이 천년왕국 때 이루어질 그 성전과 다 연결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 땅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반드시 회복하고 반드시 이 성경 말씀대로 되게 하실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으로 가면 하나님 계속 다룹니다. 할렐루야. 버리지 않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벌은 받을지언정 버림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지언정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버려버리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도 하나님의 큰 사랑 가운데 우리를 싸매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요 2절을 보면 우리 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내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데 광명으로 나오리라. 여기 2절에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한 만민을 가리려니와 이게 뭐겠어요? 그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어두움이 자신을 덮고 캄캄함으로 인하여 끌려가고 뭐 해도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들을 새롭게 하고 그래서 너를 다시 빛을 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온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는 축복의 통로, 세상이 보고 와 정말 존경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답게 하나님 바꿔주셔서 사방에 있는 모든 민족이 너를 존경하게 될 것이고 내가 온 민족을 다스릴 것이고 바다의 두가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때리신 다음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불쌍하니까 엄청 때리시고 나서 우리 그렇잖아요. 자녀들 때리고 나면은 더 불쌍하잖아요. 맞아가지고 막 쩔뚝쩔뚝거리고 막 뭐 이렇게 하고 돌아다니고 그 다음날까지 막 맞은 자국이 아빠한테 맞은 자국이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하면은 그거 볼 때 꽃이다 저거 이러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저 불쌍해 죽겠네 저거 언제까지 이렇게 다닐 거야 해가지고 또 불러다가 밥 사 먹여주고 있잖아 내가 있지 하면서 용돈 주고 뭐 해리 아빠가 아마 엄청 그럴 거예요. 해리한테 화낸 다음에 해리 불러다가 성품을 잘 알죠. 그렇게 우리 맞은 우리를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무슨 빛 같겠고요?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날의 빛과 같이 빛나리라. 7배로 하나님 보상해 준다. 잘못은 내가 다 했는데 그리고 때리기는 하나님 때렸어요. 그런데 7배로 보상받게 합니다. 잘못한 나를 회복시키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7배로 보상해 주실 하나님. 7배로 보상받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 예수님께서 그래서 놀라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겠죠?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내 믿음대로 드리라.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가 나의 운명입니다. 내가 주님을 어떻게 믿느냐. 내가 주님을 무서운 분으로 믿으면 성경에도 없어요. 그런 분은. 내 무서운 분으로 믿으면 내가 믿는 대로 가요. 성경에 있는 대로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7배로 보상해 줍니다. 분명히 7배로 보상해 줬습니다. 저는 그거를 기대하고 저는 그거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7배의 보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대로 되라. 성경대로 될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